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행복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부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주 동안 저는 중국과 한국을 돌아보며 저들의 삶을 돌아보았고 또 중국의 여러 가지 선교 현장들을 이렇게 답사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세계 제2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향하여 복음의 문이 많이 열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복잡한 나라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참 복잡한지. 베이징에서 일주일 있으면서 참 무질서 속에 질서가 대단하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베이징에는 차선이 있지만은 그 차선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웨이에서도 그냥 차고 오면은 그냥 우리가 미국 생각이면은 그냥 사고가 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다 차를 비켜주면서 모두가 굉장한 그 무질서 속에서 또 질서가 이루어지고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또 교통사고 나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이 나라가 참 대단하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온 세계가 참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은 그들 속에 엄청난 얼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우리 한국을 제가 또 방문했지만은 역시 그곳에서도 모두가 다 정말 가슴이 아픈, 가슴이 좀 미어진다고 할까요? 한국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를 같이 생각하면서 제가 주일날에는 역시 바울의 행복론을 가지고 저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 보고 겸 또 제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단상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어떤 시련이 와도 이런 행복감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바울의 행복론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사람들은 현재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장소,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언제나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때로는 이런 에베소나 이 고린도 도시는 굉장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우상이 대단한지요. 그곳에서는 신전들이 있어가지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온 도시들이 한마디로 불법과 음란함과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들의 그 우상의 도시에서 나오십시오, 탈출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 편지를 드릴 때 여러분은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그 도시를 복음화시키십시오. 그 도시에서 구별된 삶을 사시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도시가 어떤 상황이든지 물질 만능에 젖어 있든지 때로는 우상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창일하고 있든지 때로는 미국처럼 지금 동성애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다 인정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든지 그 다음에 죄악이 범람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 도시를 탈출해서 도망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도시 속에서 굉장한 영향을 끼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살아가진데 여러분 그 도시 곳곳마다 다 그 속에서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참 봤습니다. 여러분, 베이징이나 한국이나 또는 제주도나 또는 강원도 그런 골짜기 그런 곳에서도 또는 러시아의 그 추운 지역에서
또는 열대 우림의 그런 곳에서 각자의 장소에서 그렇듯이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그 속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작은 행복을 느낀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아무리 위대한 국가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동시에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중국이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루에 약 800명입니다. 세계의 자살률로서는 대한민국 1위이지만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체 크다 보니까 하루에 800명 정도가. 옛날에 중국의 자살률은 특별히 여인들이 가장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여인들이 자신의 그 가정 생활 속에서 남편으로부터 또는 시집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런 비관 때문에 자살했다면 지금은 상대적인 빈곤감 속에서 자살을 많이 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도시 속에서 엄청난 그런 부자들이 생겼지만은 아직도 그 시골이나 도시 빈민들은 엄청나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누구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을 느낍니다.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중국 부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백화점에 가지고 하나에 1000불씩 롤렉스 시계를 그냥 10개씩 현찰을 주고 사간답니다. 그리고 공항에 가면은 그 비싼 물품들을 사가지고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이 박스들을 다 뜯어버리는, 그래서 공항에 보면은 그런 빈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은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정말 가슴이 아픈 박탈감에 젖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매우 늘어난다고 합니다. 중국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나치게 물질화되어 가고 있는 저들의 영혼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의 중국은 엄청나게 물가가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이런 것이 굉장히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이 모든 오름에는 반드시 어느 날 한계점 있게 됩니다. 끝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중국의 경제가 무너질 것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산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도 한국에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도시를 향해 찾아가고 있지만은 오히려 더 나은 도시에 가서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꿈을 찾아서 더 나은 곳을 동경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만족하면서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행복한 삶인 것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거주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고 그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이 살아갈 연대를 정하셨다. 어느 시대에 태어날지를 정하여 주셨고 어디에서 살 것인지 거주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로 하는 이 여인이 있습니다. 약 1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자서전을 읽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사도행전 17장 26절의 이 내용을 읽고 굉장히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그분에게는 이 말씀이 특히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이 그분에게 이 내용을 감동을 주었는지 모르지만은 내 시대에 태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그 사명감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돌스토이, 러시아의 문호 돌스토이는 위대한 기독교 문학가입니다. 정말 문학가 중에서 이토록 위대한 문학가가 있을까? 아마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문학가 몇 사람을 데려간다면은 아마 톨스토이 하나를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동화를 몇 권을 남겼습니다.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화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화적인 동화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느 나라의 왕입니다. 어느 날 이 왕은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일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인생이 태어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먼 곳까지 한 성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자에게 묻습니다.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누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성자는 먼 곳을 여행하여서 자기의 온 그 왕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냐고 그냥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다시 자신의 궁궐로 돌아오기 위해서 터득터득 오다가 어느 노인의 집에 잠시 들르게 됩니다. 그 노인을 보면서 그 집에 장작을 피워줍니다. 장작을 피워주고 있는데 그때 한 극심한 부상을 입은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부상자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그 부상을 당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치유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부상자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파견되어졌던 자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노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할 때 그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냥 자신을 경호하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공격을 당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 늙은 노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지체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성자가 와서 누가 가장 중요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현재입니다.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결국에는 모든 시간을 지배합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당신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과는 어떤 일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곧잘 꿈을 꿉니다. 내가 옛날에 태어났다면 내가 왕족인데 얼마나 좋았을까? 또는 내가 20년 후에 태어났다면 그 미래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들을 꾸지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꿈을 꿉니다. 그 영화배우에 대한 꿈을 꾸고, 이제 어떤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꿈을 꾸지만은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 주위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향하여 선을 베푸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목표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시련을 이기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시련을 이길 때 우리는 마음속에 굉장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서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극심한 시련 속에서 그 시련을 이기는 그 시련을 승리함 속에서 느끼는 참된 기쁨의 대서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믿음의 영웅이 된 사람들 중에서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믿음의 영웅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요업을 보십시오. 다윗 왕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은 저들의 삶 속에서 극심한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밤에 동굴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하여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그 극심한 두려움을, 시련을 이기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려움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고, 그들은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한국인의 자긍심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 한국인의 자부심은 바로 온갖 시련을 통과한 그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만큼 많은 시련과 고통을 통과한 민족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많은 면에서 우리 한국과 이 이스라엘을 많이 비교해 볼 때 매우 흡사한 면이 참 많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 그 곁에 사실 보면 얼마나 작은 민족입니까? 중국의 그런 역사를 보면 그 많은 위압을, 침략을 당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에, 어떤 순간에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꿋꿋이 일어났습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할 때 유일하게, 한국을 무시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배하지 못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30년 동안 우리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한국은 그 징기스칸의 그 침략을 꿋꿋하게, 물론 징기스칸이 직접적으로 우리 나라를 쳐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원나라 제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이겨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이나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시련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징기스칸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멸망되어진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팔과 같은 나라도 징기스칸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히 멸망되어졌다가 이제 겨우 맹명을 유지해가지고 지금부터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지금도 발부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우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IMF로 세계 공황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IMF를 겪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단 1년 만에 온 우리나라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내어놓고, 그러면서 IMF만에 1년 만에 그 IMF를 이겨내었고, 그 6.25의 그 폐허 속에서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말할 때마다 여러분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의 그 경제 성장을 보십시오. 한국의 성실한 면을, 근면함을 여러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한국의 교육을 본받아야 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우리 한국을 이 세상의 모델 그런 나라로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 이번에 가니까 한국 전체가 지금 얼마나 떠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은 지금 전쟁 못지않게 흉흉합니다. 자칫 잘못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이고,
온 지금 한국이 지금 그것 때문에 다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국 결국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낼 때 그때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그런 두려움이, 그런 어려움이 내 삶 속에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련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아픔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놀라운 기회인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순간인 것을 믿으면서 내가 그것을 이겨낼 때 그것이야말로 내 삶이 참으로 새로워지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어지고 진정한 믿음의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느낄 때 그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매우 칭찬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가장 일선에서 돕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보장되어졌던 성공적인 성공제를 위해서 성공대로를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그는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는 그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돌에 맞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시련을 다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자와 나와 같이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삶의 의미를 느꼈고 온갖 시련 속에서도 그는 참된 믿음의 그런 행복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만난 그 중국의 왕따오 선교사님은 아주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자기 집에 자동차가 있었고 운전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청소년이 되고 나니까 너무나 풍요한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랍니다. 너무나 정말 인생의 풍요함,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어느 날 내 자신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에 대한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너무나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면은 내가 죽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집에 까만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들고 그냥 무조건 산을 올라갔답니다. 정말 죽고 싶어가지고 자살하고 싶으려고 산을 올라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책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책을 쭉 읽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읽었더니 지금까지 자신은 이 인생이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그 책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인생은 반드시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 내세가 있다. 천국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은 영원한 절망적인 그런 삶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읽고는 그냥 눈이 번쩍 떠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연 그럼 이 예수가 누구인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는 자살하지 않냐고 그 길로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찾아갔고 그리고 목사를 만나서 진리를 들었고 그
그는 자신의 삶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수십 년 전에, 20년 전에 한국과 중국이 제대로 외교 관계도 맺지 않을 때 그는 중국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중국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톨망통만한 어린아이 몇 살 되지 않는 아이들 데리고 그냥 무조건 중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한 중국말 한마디도 모르고 중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베이징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제자훈련을 했대요. 이제 말도 잘 듣지 못하는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중국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러면서 선교 사역을 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참 이제 중국 지하교회 그러니까 중국 3자 교회에다 등록을 하면은 그 설교나 이런 것을 다 중국의 그 행정당국의 그 제재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지하교회에서 20-30명 그냥 중국 교회 지도자들 모아놓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자신이 섬기는 교회 생명수 교회 교인들 한 30-40명 되는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 마음에는 삶의 행복감으로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그 성도님들은요, 다 중국이 그토록 물질 지향주의로 지금 쫓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중국을 복음화 시킬 것인가 그런 사명감에 불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중국의 현재 상황은 기독교가 옛날에는 기독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극심한 핍박은 이제 없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은 아주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굉장한 출세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중국 지도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페이스북에 올린 그 옆에 서 있는 여자분이 누구냐면은 중국의 고위 관리의 부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위 관리인지 중국의 그 모든 지역적인 지도자들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만약 발각이 된다면은 그는 더 이상 출세가 보장되지 않냐고 그 직함에서 쫓겨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그런 고위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출세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자칫 잘못 큰 손해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그들은 복음을 붙들고 선교를 위해서 정말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저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들은 그 속에서 얼마나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중국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좀 시끄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국말에는 약간 울림이 있습니다. 그죠? 이형 바람이 많아서 그런지 울림이 있는데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내 가슴 속에 막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찬양을 들으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그 찬양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핍박 속에서 정말 주님을 믿는 그런 모습을 그들의 행복감을 보니까 그것이 그냥 그대로 저에게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한국도 제가 가니까 참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보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친구도 있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무엇이 행복일까? 이제 저들도 다 이제 인생에 보니까 이미 다 어떤 공무원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은퇴를 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55세, 60세면 다 은퇴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굉장히 굉장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제 인생이 가만히 노년기에 들어서다 보니까 뭐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이 참된 의미일까에 대해서 매우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자신들 나름대로 행복한 그런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인구가 너는 목사니까 얼마나 좋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런 말을 해요. 왜? 자신들은 이 현 세대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을 다 이루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영생이라는 삶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나 부럽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물질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버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참된 중요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어진 이 삶이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을 추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최고의 자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파스칼, 그가 쓴 팡세라고 하는 책들, 우리는 자랄 때 누구든지 한 번쯤은 다 파스칼의 팡세를 우리는 되뇌기며 그것을 엎조리며 다 살아왔습니다. 이 파스칼은 위대한 수학자였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불과 12살이 되던 때 이 삼각변의 세 변의 합이 180이면 하는 것을 혼자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세가 될 때 수학에 대한 굉장한 파스칼의 이론을 그는 발표하여 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런 그가 27세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수학자요 과학자의 그 길에서 그는 철학자가 되어지고 신학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삶을 이제 세상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삶으로 그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무엇이냐면은 팡세입니다. 팡세는 무엇이냐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생각이라는 책으로 그는 계속해서 글을 쓰다가 그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신이 있다에 내 길을 당신의 삶을 거십시오. 그리고 그 네 개에 이겼을 때 당신은 무한한 행복을 가지게 될 것이고, 설사 네 개에 졌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네 개는 여러분이 조금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이 있다에 여러분의 전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없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신이 있다는 것에 믿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신이 있으면은, 만약 신이 있다고 내 인생을 전 삶을 투자했을 때 신이 있으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놀라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사 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신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를 향하여 베푸는 삶을 살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 인정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은 너무나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파스칼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파스칼보다도 더 똑똑하다면 믿지 않으셔도 돼요. 예. 나는 파스칼보다 머리가 더 좋다, 더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잃을 게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손해볼 것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우리 영혼의 눈이 뜬다면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좀 더 고귀하게,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성실하게 살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소망보다도 영원한 나라, 영생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삶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의미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입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며 내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내 마음을 회집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순간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사명감을 깨닫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 아둔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참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우리가 더욱더 이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지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살아계신 사랑을 더욱더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 인생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어떤 때보다도 어떤 순간보다도 더 귀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